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볼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보도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계속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오늘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보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정탐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만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오직 자신들의 힘과 지략으로 그 땅을 빼앗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지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그 땅을 미리 정탐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정복을 위한 그런 길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정탐의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어떤 증거를 찾는 것도 그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도 그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정탐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 광야를 지나니 마음도 어려워질 수 있고 척박한 땅을 지나니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땅을 직접 보여주어야겠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건너가겠지. 그렇다면 한번 보여주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본문에 나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사람을 보내어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너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모세가 의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시 옆으로 두고 또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휘관입니다. 젊고 용맹하고 민첩한 용사가 아닙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싸우고 그것을 돌파해 나오기는 녹록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강한 용사들, 민첩한 용사들과는 달리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 땅을 보고 오게 하는 이유는 각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도록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들 우두머리들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하고 믿음으로 가득하면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믿음, 불평으로 스스로 배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땅과 거민과 사는 형편과 땅의 좋고 나쁨과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오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러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망을 품고 기대를 안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대와 소망으로 응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열망과 비전으로 수용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기쁨의 수고가 요청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20절 말씀은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때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망으로 나아갈 때 기쁨의 열매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겨주신다고 생각해 보게도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제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이들이 스스로 심판을 선택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십니다. 광야의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소망으로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불평과 교만 앞에서도 길이 참으시고 오히려 사랑의 기회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삶의 모든 자리에 견고한 믿음과 깊은 소망과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도하여 주시며 마르지 않는 긍휼의 샘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모든 약한 자리에 있는 이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